이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추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틈이 벌어져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 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 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예배자로 준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인데요. 20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혹시 이 영화나 작품을 보신 분 있으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네, 하트 오브 더 씨, 모비 딕입니다. 고전인데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허먼 멜빌이라는 분의 장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또 부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백경이라고 합니다. 백경이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백, 휜, 경, 고래입니다. 그 고래를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배를 뒤집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전설의 휜고래 모비딕이 그 이름이에요. 그를 에이압, 여러분 에이압이라는 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늙은 선장이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그는 분노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다리를 잃었으니까. 삶을 탕진합니다. 하지만 에이압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휜고래를 찾아서 잡아서 부숴
버리고야 말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쪽 다리를요 고래뼈로 의족을 삼을 만큼 그가 얼마나 모비딕에 대한 분노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소설에서. 여러분 그렇게 복수의 날을 갈던 중에 어느 날 여러분 에이압은요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8명의 선원과 함께 바다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들 모두의 안전이 위태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좋았다가도 나빠지니까요. 나빠지면 어때요? 매우 무섭게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1등 항해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이 항해사 이름이 재밌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스타벅입니다. 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실제로 스타벅스가 이 이름을 모티브로 삼았대요. 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해요. 선장님,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이 저주받은 고래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이 지옥의 바다에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장인 에이압이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에이압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래를 쫓아왔는지, 왜 쫓아야 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그 고래를 쫓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긴 기다림 끝에 에이압은 이들은 드디어 모비딕을 만났어요. 에이압의 눈이 번쩍 뜨였겠죠. 있는 힘껏 작사를 잡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첫째 날에 한 보트가 뒤집어져서 선원이 사망해요. 둘째 날에도 세 척의 보트가 연달아서 뒤집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본 함선 한 척만 남았습니다. 모비딕이라는 큰 고래가 돌진을 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에이압은요 이때다. 드디어 모비딕의 등에 작사를 힘껏 꽂혀요. 여러분 막 발버둥을 치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모비딕은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바닷속으로 잠수를 결정합니다. 순간적으로 에이압은 갈등을 해요. 어떻게 하지?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들어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 작사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모비딕에 대한 복수! 죽이고 싶은데 잡으면 내가 죽고 놓으면 내가 사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스포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로 함께 빨려 들어가요. 끝. 이게 소설의 핵심이에요. 제가 소설의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그토록 내가 쫓던 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을 그동안 겪어왔고 맞서고 운명에 맞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의지가 이 에이압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뭔가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까? 내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음만 남아있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8명의 모든 선원도 다 죽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정체도 모른 채 목적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만 남는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 모비딕은요 정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뭔데 여러분 에이압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그를 쫓아갔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낭만주의, 상징주의 무엇을 쫓습니까? 감동을 쫓아요. 우리의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쫓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모든 이들이. 남들이 가니까 가야 할 것 같아. 아니면 조바심이 나고 급급해지는 거예요. 긴장이 되고 두렵지만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작사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는 반대로 무엇을 쫓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에이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어떻게 달랐냐는 거예요. 그는 대체 무엇을 쫓았냐는 것이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인데 다 같이요.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A합과 비슷한 것 같아,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는 지금 바울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달려갈 길, 달려가리라.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이 아니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대요? 거리낌 없이. 여러분, 거리낌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금요 예배 때마다 들었어요. 지금 바울의 여행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죠.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박해의 연속입니다. 거부와 소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반죽음 직전까지 돌에 맞아서 반사사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죠?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막 수많은 박해가 있고 막 거부를 해요. 그럼 주눅이 들 수 있잖아요. 의기소침해지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좀 어렵네. 다시 생각해볼까? 좀 쉬다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리끼다는 말은요. 움츠리다, 숨기다, 물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숨길 게 없거든. 침묵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떳떳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된 구름을 쫓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풍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바울이 뭐라고요? 내 생명을 아낀다 안 아낀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혹시 이 경주견을 아세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레이하운드 들어보셨어요? 경주견입니다. 고대 이집트부터 요셉 전사님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죠? 인간과 함께 살아온 맹견, 귀족견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시력과 날렵한 몸으로 수세기 동안 사냥견으로 이름을 날렸대요. 보통 여러분 시속이 70km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70km면 자전거가 보통 몇이죠? 2, 30km면 진짜 빠른 거야. 자동차 서행하는 그 이상. 그래서 비교가 안 되죠. 뛸 때 폭은 평균 4m라고 합니다. 우리가 2m가 안 되잖아요. 2배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뛸 때. 전력 질주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맹견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주로 시합을 할 때 화면에 보이는 지금 뭔가를 보고 뛰고 있죠. 이게 뭘까요? 토끼입니다. 토끼 사냥견으로 많이 사용됐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맹견이요. 재밌었어요. 뭐냐면 나중에는 이 그레이하운드가 안 뛸 때가 있대요.
안 뛸 때가 있다고. 사냥견이잖아요. 그러면 경주견이면 뛰어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보이는 이 토끼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거예요. 묶여 있죠. 토끼 냄새를 묻힌 인형이래요. 이 냄새를 맡고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맹견들이 그레이하운드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 안 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동물도 가짜를 알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도 가짜를 알면 그만둘 줄 안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가짜임을 알아요. 알면서도 엉뚱한 곳을 향해 뛰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질주를 하며 에이압의 인생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이세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엉뚱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에 가슴이 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가슴이 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레이스,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경주는요, 방금도 봤지만 경쟁과는 달라요. 여러분 뭐라고요? 경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1등만이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경주는 뭐가 중요합니까?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냅다 우리가 그냥 뛰는 게 목적지가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자 시작. 그러므로, 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네, 앱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냅다 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경주입니다. 급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도 뛰고 싶어도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넣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이것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게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부름, 그 표대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달려갈 길이에요. 분명한 표대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잠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의 달려갈 길이 뭐래요? 여러분 보통 바울이 말할 때 A와 B를 얘기하거든요. 달려갈 길이 A라면 B는 그 A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한 사명 그 자체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게 불투명하다면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다름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명이라는 말이요, 이 원어적 뜻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21분의 임직식을 했죠. 그 중에 집사직을 이 디아코니아의 명사형인 디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요? 디컨. 즉 여러분 집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무엇으로요? 섬김으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섬기는 게 목적입니다. 즉 사명은 반드시 섬기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게 바울이 살아왔습니다. 죽게 하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지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섬길 때 복음과 연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가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죠? 나는 사명을 위해 올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 같으세요? 이 표현이 유언 같지 않으세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죽으러 가.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영적인 신비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은 영혼이 죽으면 다시 사는 신비.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변화된 여러분 본 어게인이에요.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캠프를 하고 선교를 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나 자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신비예요. 철저히 내가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자복할 때 십자가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바울처럼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슴이 뛰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22절부터 이제 핵심을 얘기해요. 이제부터 핵심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여러분 바울이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동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들었던 에이압과는 완전히 달라요. 에이압은 누구를 쫓았죠? 자기 자신을 쫓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동력이었어요. 그릇된 신념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으니까.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찾았어요?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은요. 확실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이다는 말은 강하게 붙잡히다는 뜻이에요. 동여매다. 즉 여러분 누구에게 매이느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매여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봤던 거라사 광인처럼 악한 영에 매여 있으세요? 아니면 성령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묶잖아요.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말과 행동과 인격과 감정을 사라지게 해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자유함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메인 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보일 게 없어요. 그 틈을 누가 채우니까요? 하나님이 빛으로 채우시니까. 그럼 여러분 어둠이 어둠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나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리는 영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신구에게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들을 이끌던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 아는 고백 시편 23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시편 63편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시편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3편 이게 중요해요. 2절부터 4절 시편 63편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의 비결이 여기서 나와요. 다 찾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날마다 끝없는 동굴입니다. 터널이요. 깊은 절망이 그의 인생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말년에 어때요?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하죠. 도망자의 삶이 계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상황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오직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냐는 2절. 방금 찾으셨죠?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에서요? 주의 성소에서. 여러분 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다윗은요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했던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다윗을 형성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친밀함이 다윗의 삶, 인격, 믿음을 전체를 형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유진 피터스는 다윗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혹시 PPT 준비됐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둘 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종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영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만심은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분께 전혀 주의를 기울일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 종교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도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래야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인데요. 다 같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함께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스데반을 이러한 반응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 비추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서 있다고 했죠. 서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시지 않을까? 서서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성령에 매이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뭘까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어성경 강사반을 수료했습니다. 저만 놀랍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1월부터 했는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거의 5시간씩 줌으로 강의를 듣고 티칭 테스트를 했어요. 드디어 지난주에 끝났어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 손님을 한 명씩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거의 6번 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참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느냐? 어성경 수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게 바로 제 아내가 강의하던 열왕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는 여러 왕들이 무엇을 했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이 왕들을 열거하는, 여기 강사님도 계신데 뭐죠? 저자의 관점. 그 저자가 무엇을 포커싱하고 있는가? 이 왕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게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 아합의 길인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왕을 따르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요, 아합은요, 자기 자신을 따라 그릇된 죽음을 맺습니다. 그래서 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모비딕, 에이압의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로 뭐죠? 아합. 여러분, 그가 바로 구약의 아합이에요. 저자가 이를 모티브로 삼았대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되죠? 누구를 따르면 돼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과 헛된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함께 늘 평행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아합이, 악한 왕.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소설을 보시면 항해를 멈추라고, 가지 말라고 외치던 인물의 이름도 엘리야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모티브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8장을 보시면 20절과 33절에 아합은 이러한 결말을 맺습니다. 다 같이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무심코 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화살을요 제대로 쏜 것도 아니에요. 비껴 스쳐 지나간 화살에 아합은 그만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아합입니다. 그리고 모비딕의 에이압은 어떻죠?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가치를 쫓고 계세요? 에이압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의 인생이십니까? 혹시 에이압처럼 가기는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긴장된 마음으로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로마의 고대 철학자 세네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네카는 인생을 항해로 비유했을까요? 오랜 시간 우리가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항해일까요? 아니면 출항과 동시에 매서운 풍랑이 어느 순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인생과 비슷해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풍랑을 만나 바다를 떠도는 것을 우리는 표류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항해라고 합니다. 경주와 비슷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표류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경주와 같은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해는 분명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소망의 항구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항해의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배는 내가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막막합니다. 표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내 배에 올라타길 원하시는가? 누가 지금 타고 계시는가를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배가 안전한 거예요.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세요?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거센 풍파가 오더라도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표류하는 게 아니에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항해입니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다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는 항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세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핵심, 성령의 메인,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남은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분명한 항해의 여정이 되시고, 에이압이 아니라 바알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참된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에이압의 인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목숨을 불사하기까지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자신을 쫓아 살다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니까, 완전한 생명의 가치이시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사명이니라. 그 사명을 따라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죽으면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급급하다가 두려움과 긴장됨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참된 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 내 가슴이 뛰고 분명한 경주와 항해를 하는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으로 분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온전한 푯대를 향하길 원한다고, 성령의 매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울의 인생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이압의 인생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바울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참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바울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이었다면, 헛된 것이라면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음에도 오직 성령의 메인 자들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노라. 사명,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노라. 하나님, 성령에 붙들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능,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살던 인생은 마냥 바울이 자기 자신을 따라다면 결코 따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다른 것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인생, 성령의 메인 바울의 인생을 저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내 인생과 마음이 가득하다면, 내 안에 버려진 틈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은, 헛된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켜 주시고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악한 마귀 끊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매일 때, 강하게 붙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십시오.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매여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바를, 앞서 행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복음과 늘 반드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캠프가 유아유치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주일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또 태국 선교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아무리 박해가 있더라도, 거부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가 될 수 없어요. 흥왕하여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진짜니까, 진리니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섬기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과 목적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팀이 먼저 그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분열과 어둠들은 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캠프와 우리 태국 단기선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은 모든 임직자의 직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게 하듯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21분의 임직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게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만, 내가 죽어야만, 내 의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나의 영혼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born again transformation입니다. 하나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밝은 목적과 밝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비전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비전들인 줄 믿사오니 이 사명에 우리가 올인하며 주님께 목숨을 걸며 헌신하는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예배 조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메인 바울이 죽음을 불사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곳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이슈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세요. 체력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절로, 암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김명희 권사님이 방광염으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회복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터널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 초소와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하신 초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초소를 밝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고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김명희 원사님 입원하셨는데 그 모든 아픈 부위마다 환부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암으로 골절로 아파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이 깊은 터널을 통하여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방황하고 비참했던 바울의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울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나라의 표대를 향해 살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 바울의 주님, 나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에이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따르는 굳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분명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스데반의 인생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사 날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교제를 누리면서 세워가면서 그 친밀함이 나의 뿌리가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복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섬기는 복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